오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이름이 똑같죠. 베드로로 바뀌었지만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마술로서 명성에 걸맞게 오랫동안 그 마술로 사람들을 놀래게 했고, 또 그런 글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빌립이 와서 그 사마리아 성에 와서, 시몬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복음,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동안 마술에 놀랐던 사람이 남녀할 것 없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는 거에 놀랐던 사람들이 지금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전까지는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냐? 시몬의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자칭 큰 자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그 전에는 이런 시몬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면, 지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력 하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로 옮겨진 겁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사도도 아니었죠. 빌립은 일꾼 중에 한 명이에요.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얘기를 하는데 명확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앞에 영향력을 행했던 사람이 시기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방해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예수님에게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또 헐뜯고 모함해서 예수님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이렇게 따랐던 이유는 아마도 빌립이 전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행해지는 표적과 능력도 한 몫을 했겠죠. 여하튼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쉽게 또 빠르게 전해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놀랄만한 일이니까요.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문들이 들리니까 이들도 깜짝 놀라서 이게 진짜야? 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이 말이 진짜인가? 그들이 전해준 얘기가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진짜로 믿는 건가?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확인을 했었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봤더니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안수를 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 사도들이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 마술사였던 그 시몬이 돈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리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면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분명 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또 볼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시몬도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 봤으니까 자기에게도 그 권능을 달라고 했겠죠. 만약 성령을 받았어요. 안수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면 시몬이 그것을 굳이 달라고 요청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던지, 아니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것들이 보여졌든지, 그것도 아니면 성령 받을 때만 흔히 오는 방언, 다른 언어를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이야기를 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이 시몬의 눈에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으니까 분명히 이 시몬도 나도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틀림없이 이 성령 받는 사건과 시몬이 돈을 드린 사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권능이라는 이 무게 있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준비된 돈을 드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성령 내린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됐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갖고 드렸겠습니까? 그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 자기도 전에 마술을 행하면서 분명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뭔가를 요청할 때 그냥 옵니까? 아닐걸요? 돈이나 선물 같은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때문에 이 돈을 들였다는 것은 즉흥적인기보다는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준비해서 왔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한 결과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받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준비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습니까? 은과 함께 망할 거라는 저주를 듣는 겁니다. 지금 시몬.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 저주로만 끝내지 않고 해결 방법도 이야기해 주죠. 2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시몬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일이, 저주했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시몬이 진짜 회개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마치 요나서를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질문으로 끝내신 것처럼 여기서도요, 그 결과는 보여지지 않아요. 제 마음은 진짜 이 시몬이 고백한 것이 회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이길 바라지만 시몬이 회개한 그 진전성의 여부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론은
내리지 않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다면, 교독해서 그냥 한 번 읽었지만 주의 깊게 읽었다면 시몬의 상황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보십시오.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믿고 세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이 세례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과거의 삶과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빌립이 전심으로 따랐다고 고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심이 무슨 말입니까? 전심. 준비해 있어요. 한자잖아요. 무슨 전입니까? 오로지 전. 마음심. 마음을 오로지 한 일에만 쏟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은 예수를 믿고 빌립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랐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빌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놀라기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빌립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성령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도 능력을 달라고 해요? 전심으로 따랐는데, 다른 방향을 살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돈을 주면서 그걸 달라고 해요? 워낙 짧은 기간이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는 기간이 워낙 짧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심이라는 단어와 돈을 주고 권능을 받으려는 모습은 왠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13절에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개정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는 시몬까지도 믿게 되었다. 시몬은 세례를 받은 뒤 필립보를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쉬운 성경도, 공동번역도, 현대인의 성경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다른 번역본들도 봤거든요. 거기에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았어요. 오직 개역 개정에만 전심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수결의 법칙에 의해서 개역 개정이 완전히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걸까요? 그래서 원어인,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번역본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본에는, 그 번역본에는 프로스 카르테놀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었더라고요. 이걸 개역개정에서 전심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떻대요? 네? 프로스 카르테론의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 표현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 매우 집착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속하거나 인내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쓰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세 번역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자면 개역개정도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일 겁니다. 줄곧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지만 이 줄곧도 전심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전심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세요? 전심이 그 전심이 아니었습니다요.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그 전심, 우리가 생각하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따라다닌 이유는 무엇인가 매우 집착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시몬이 믿었고 그 증거로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큰 사건입니다. 마술사였거든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또 그가 말한 것,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제자가 되고픈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럼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해. 왜? 바르지 못하죠. 돈을 주고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 권능을 바르지 못해 혼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도에는 관계도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너 따라다녔지, 열심히 따라다녔지, 이제 끝이야. 너와 우리와의 관계는 끝이야.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더욱이 분깃될 것도 없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분깃? 단순히 한 소유권이 아니더라고요. 이 의미를 봤더니 영생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데요? 그거 아닙니까? 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영생도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증표로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선물로 받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전에 시몬이 진짜 회개를 한 건지 아닌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경고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시몬의 마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이 바가 되었도다. 네,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열심으로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몬이 겉으로 열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을 보니까 악한 뜻을 품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힌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로 전심으로라는 그 번역을 한 무엇에 매우 집착하는 것, 프로스 카르테론이 잘못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집착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가 집착한 건 뭡니까?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한다든지 보여지는 것, 그것에 지금 시몬은 뭐 한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신학대학 원인생 때입니다. 신학대학교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반 대학교를 나왔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늦게 신학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된 거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 모른다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아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때론 학기 중에도요, 배울 수 있는 것들, 특별히 그때는 어린이 사역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결단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아니, 배움의 기회만 있으면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교육 말고 한참 기도원에 빠지게 됐습니다. 기도원. 제가 가끔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한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이 진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땀을 닦아요.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요. 그러다가 휙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이면 이쪽인가? 이쪽으로 하면은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쓰러져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쓰러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뒤로 넘어지는 건 다반사죠. 때론 갑자기 막 웃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막 울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불 하면은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지 않아요. 불 하면은 쓰러지는 거예요. 불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 제자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 군데군데 서 있고 뭐 이렇게 뭐 질서를 지키게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엔 사역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전도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사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을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뭐 그 능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던 차에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게. 정말 웃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이 주변을 제가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 주변을. 근데 제가 입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돌아요. 그러니까 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돌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잠깐만 이렇게 멈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성령에 취해서 나는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왜 멈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 기도원 원장님처럼 불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했는데 불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제자가 딱 말리는데 불 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딱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쫓아냅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쫓겨날 뻔했어요. 쫓겨날 뻔. 보십시오. 여기서도 일단 제가 눈에 그 현상들이 보여요. 당연히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들이는 행위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그것을 가져보려고 애썼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에요? 안수해서 쓰러지고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뭔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눈앞에 신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 특히나 사람들이 따를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란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겠어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니에요. 얄팍한 생각으로 겉보기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는 나도 그런 부류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게, 중심을 아시게 안 주시죠.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왜?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생이고 늦게 도전한 거, 도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늦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분깃 없다고 얘기하고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전심을 쏟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심은 무엇을 위한 전심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의 전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기 쉬운 방법, 먼저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진심, 아니 전심을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격증이나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누구나 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거기에, 그 생각에, 그 시간에, 그 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답은 나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전심은 어떤 전심인지.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는 왜 주일에,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교회에 나오는가? 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청년분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그다음에 영어 예배, 청소년부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현장에 있어봐서 안돼. 진짜 어린 아이들,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한 건지, 혹시 사람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닌지, 나란 존재가 알려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그날 수요일날 집에 가면서,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저 혼자 갔다 오니까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좀 더 제대로 해서 반응을 좀 일으켜야지. 대충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반응에 전심을 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보여지는 그 반응에 전심을 쏟았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지는 않은 건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한 건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도님들이 반응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이게 뭐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가는 길에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이라고요. 새벽에 오는 길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드러난다니까요. 조금만 살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게요? 네? 여러분은 아니에요? 하다못해 옷 하나 입는 것, 가방 하나 매는 것,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있어요? 있다면 감사한 거죠. 옷 하나 입든 가방 하나 매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든 거기에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잊고 살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몬이 전심을 다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처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베드로의 꾸짖음이 시몬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이 시몬의 전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전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전심, 시몬의 전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이 시몬이 진정한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말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시대에 분명히요 결론은 있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결론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결론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요? 결론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전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시몬이 보여줬던 것처럼 무엇인가에 집착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한 전심으로 살았는지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어지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전심으로 결론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 그 말이 여러분 또 저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전심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